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계명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모여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자를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은 마치 좁은 문이나 좁은 길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문이 넓고 길이 넓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가는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넓고 쉬운 삶을 살아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하지 않았고 이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이들의 이 삶의 방식의 결과는 마지막 날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지만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별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살아 나가겠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뚜렷하게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에서는 시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시인이 계속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에 따라 11번째 단어인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보면요. 81절과 82절의 말씀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시인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영적으로 지쳐서 주님 언제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적으로 지쳐서 탈진한 상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3절과 84절에서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인은 자신을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가죽부대는 그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담아놓을 때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가죽을 벗겨서 통째로 벗겨서 그 포도주를 그 안에다가 이제 다리 같은 데는 이제 자르니까 묶어서 그것에 포도주를 보관하였는데요. 이 포도주가 숙성되기 시작을 하면 가죽부대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 여기다 낡은 가죽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두면 이 포도주가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만이 새 가죽부대처럼 이렇게 터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인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는 그 유대인들이 그 부엌에다가 옛날에 우리도 그 아궁이에다 불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부엌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양의 가죽 부대를 매달아서 놓았는데요. 거기다 매달아 놓으면 연기에 그리고 한겨울 나면 메말라서 가죽이 이렇게 바짝 마르게 되어서 더 이상 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가죽부대는 더 이상 가죽부대로서 포도주를 담아놓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지금 시인이 자신이 이런 가죽부대처럼 되었다라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신이 오랫동안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영적으로 메말라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이런 고난이 악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그런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시인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괴롭히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인도 힘들고 어려웠기에 주님, 주의 종이 언제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83절과 8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85절과 86절에서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치 그 사냥꾼이 함정을 파거나 그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사냥하듯이 이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해하려고, 시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함정을 파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 즉 교만한 자들은 시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시인을 핍박하고 있기에 시인은 이러한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도와주셔야만이 이들의 핍박 가운데서 이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85절부터 8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87절과 88절의 말씀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이 시인은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거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시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시인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달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에 73절부터 80절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인은 계속해서 고난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진리, 곧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자신의 그 이념에 따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이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대심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특히 어떤 이권에 관련이 있게 되면, 어떤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평소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이권관계가 형성되어 함께 더불어 살면서 순조롭게 잘 되어서 서로 유익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일이 잘못되면 그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 바뀌어서 원수지간이 되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며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달락에서 시인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교만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구덩이를 팠다고 말씀하는데, 함정을 팠다는 것은 그 시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에 빠지도록 계획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계획적으로 꾸민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민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이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 즉 고난을 당한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함정에 빠진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시인이 겪는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심을 시인은 믿고 있었기에, 비록 현실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꾸미고 계획했던 함정에서 호적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시인을 구원해 주실 것,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본 단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났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지쳐서 허덕일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속에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살도록 인도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정을 팠다면, 우리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만약에 함정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설사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시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 단락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자들이 계획해 세워놨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이 악한 자들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설령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디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디오는 경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친다고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기다리고 살아나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사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영적인 눈이 새하여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시인은 그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 가도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 그것은 참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얼마든지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더 성공가들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자랑하는 것보다 간증하는 것보다도 그런 믿음이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에서 흔히 주례사를 보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례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랑 신부는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기쁠 때는 가정도 기쁠 때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이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면 슬픈 일이 생기거나 건강적으로 뭐 가족의 어떤 사람이 앓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거나 또한 어떤 가장이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주례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고 검은머리 팥뿌리대로 살다고 말할 때 약속을 했던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정을 깨는 그런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 이 시대의 우리의 그 사회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다가도 자신의 삶이 어려울 때, 고난을 받을 때, 특히 경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항변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차라리 그런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이거 참빛 곧 빛이 비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거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은 온전히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땀방울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전하고 형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죽음에 넘겨지기도 하였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이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아갈 희망이 잃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죽을 지경까지 이른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넘겨진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라고 사서말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받은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삶의 고난을 이겨나갔다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자신 가운데 넘쳐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앞절에 보는 2장 6절부터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 속에 있어도 이런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 아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위로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오늘 본 단락에서 교만한 자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여 마치 가죽 부대가 연기로 말미암아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서 가죽 부대로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이 시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이제 메말랐어.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으로 지쳐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의 일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으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모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고난이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로를 주기 위한,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모두 살아가는 그 가정,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서서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앞뒤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